예수님이 나병, 우리가 흔히 문둥병을 고쳐주신 복음서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은혜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이 메시지가, 이 사진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많이 이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레위기 14장은 유독이 나병에 대한 말씀이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어려운 병이 암이죠. 암에 걸리면 가족이 힘들고 본인도 힘듭니다. 요즘에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병들이, 전염병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병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병과 죽음에 시달리는 인생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은 암보다는 문둥병, 낫병이 특별히 불치병으로 나와 있어요. 낫병이 굉장히 어려운 병으로. 그 왜 그러냐? 낫병이 걸리면 집을 떠나고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진영 밖으로 추방을 당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낫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소록도예요. 낫병 환자를 제일 먼저, 나라가 관리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낫병 환자들을 섬기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섬겼던 곳이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소록도에서 낫병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어요. 근데 그 근거가 다 이 레위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낫병 환자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이들, 낫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낫병과 모든 각색병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병을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낫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말씀을 읽어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시작. 낫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살지니라. 제가 코로나에 걸린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든 게 뭐냐?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가 돼서, 지금은 좀 줄어서 7일이지만 격리돼서 혼자 머물러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오늘 낫병은 먼저 자기가 발병이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큰 소리로 선언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옷을 찢는다, 머리를 푼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라. 그리고 진영 밖으로 혼자 나가서 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낫병 환자를 격리시켰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전염된다든지 옮겨진다든지, 그를 격리시켜서 그 병이 낫기까지는 그 진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 어떤 말씀이, 어떤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낫병은, 특별히 병 중에서 이 낫병은 뭐를 가르치냐? 죄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다.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되었어요.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성경은 원죄를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 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죄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죄가 유전되는 걸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성경은 원죄를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뱀의 말을 듣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불신앙, 그 불순종, 그 죄를 지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유전되는 죄입니다. 죄는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딱 하나예요. 많이 배웠다고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권력을 가졌다고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가지고 나온 죄, 원죄, 유전된 죄를 씻는 길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나병이 말이죠. 이 문둥병이 걸리면 죽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문둥병은요, 코가 떨어지고 눈썹이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손이 다 잘라져 나가고 발이 다 잘라나 온몸에 고름이 막 돋으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죄를 가르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예수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나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니까 본문 성경 5절입니다. 14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인데 교독해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 나병 환자죠. 문둥병자, 고침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을 치며 8절 같이 읽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집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아멘. 야, 여기에
방법이 나와 있어요. 납병이 고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납병을 치료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뭘 갖고 와야 되냐? 새 2마리를 갖고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향목을 갖고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색실을 갖고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슬초를 갖고 오게 하셨어요. 자, 이게 뭐냐? 아니, 납병이 걸리면 약을 먹고 의학적인 치유를 받아야지. 그 병이 나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새 2마리를 갖고 오고 백향목을 갖고 오고 홍색실을 갖고 오고 우슬초를 갖고 와서 이런 예식을 통해서 정하게 하시고 고쳐주신다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치유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새 2마리를 갖고 왔는데 1마리를 먼저 죽여라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그릇에 담아서 새를 죽여서 피를 내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찍어서 살아있는 새에다가 피를 묻혀요. 7번 피를 뿌리고 새를 들로 날려줘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이 예식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 이런다고 병이 낫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피를 뿌리고 그 새를 날려보내면서 정하다 하라, 깨끗해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라. 그 납병이 나을 거다. 그리고 그 납병 환자는 치유받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3가지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첫째, 진영 문둥병에 걸린 자는 진영 밖으로 추방된다. 진영 밖으로 추방된다 하는 거죠. 영상 보여줘 봐요. 영상 따라합시다. 진영 밖으로 뭐 걸린 자는요? 납병 걸린 자. 이 납병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에 걸린 자는, 죄에 붙들린 자는, 죄인들은 진영 밖으로 나간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납병 걸린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죄인들은 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핏뿌림을 받은 새는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핏뿌림을 받은 살아난 새. 시작. 와, 핏뿌림을 받은 새는 살아나는 거예요. 한 새는 죽고 한 새는 죽어야 돼.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 그 피를 뿌려라. 핏뿌림 받은 새는 날려보내라. 그리고 그 즉시로 그 새도 살고 납병 환자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핏뿌림을 받은 새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 핏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 핏뿌림으로 납병이 나은 거죠. 그러면 이 핏뿌림이 뭐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납병에 대한 이 치유의 방법은 이거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시는 그 핏뿌림을 받은 성도들은 살아난다. 이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에 메시아 예언의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이사야 53장 5절 예언합니까?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핏부림으로 살려주신다. 그게 두 마리 새 중에 한 마리는 죽고 그 핏부림으로 새가 산다. 납병이 난다. 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시작.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우린데, 납병에 걸린 건 우린데, 문둥병에 걸리고 병들고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를 죽이셔서 그 피를 다른 새에다가 피 뿌려서 그 새를 놓아보내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찔림을 받으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핏부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또한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왜? 날마다 더러워진 나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천국까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결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영 안으로 그 예식을 마친 자는 정하게 돼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영 안으로, 진영 밖으로 쫓겨났을 때는 죄인이요, 납병 환자요, 그래서 고아처럼 쫓겨났어요. 그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레위기부터 납병 환자와 죄인들을 살리시는 은혜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새 한 마리가 죽어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찍어서 다른 새에 묻혔을 때 그 새는 살아나고 그 병도 고침받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로로 진영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도 고침받는 것은 대속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고침을 받고 정하다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날마다 그 보혈로 성결함을 받는 성도가 진영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또한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날마다 그의 피로 성결함을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성결함도 받고 치유도 받고 은혜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를 갖고 오게 하셨어요? 새 마리, 새 두 마리뿐만 아니라 첫 번째 뭘 갖고 오게 하셨어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은요 우리나라에 100년 된 소나무보다 더 커요. 그 백향목은 뭘 가르치냐?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갖고 오게 하셨어요? 홍색 실은 피예요. 빨간 실, 그걸 뭘 가리키냐? 예수님의 피예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대속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를 죽일 때 백향목, 그 피가 생명을 살리고 그 홍색 실로 예수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슬초. 한번 따라 합시다. 우슬초. 우슬초는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슬초에 묻혀서 그 피를 묻혀서 7번 뿌려라. 그리고 정하다 얘기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백향목이나 홍색실이나 그리고 우슬초는 그냥 의미 없는 어떤 재료들이 아니라 그거는 뭘 가르치는 거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의 완성이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14절에 진영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14절에 보세요. 진영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렸던 성도가 새를 잡아서 대속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은 진영 안에 들어와서 뭐 해야 되느냐?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돼. 자, 13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14절을 여러분이 읽고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 순양은 거룩한 장소, 그게 바로 회막이고 성막이죠.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 것이요 그렇게 됐어요. 그 피를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성결함을 받고 납병에서 고침받은 성도들은 이제 진영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또 즐기고 노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진영 밖에 있던 우리가, 죄와 납병에 시달리던 우리가 대속의 피로 씻음 받고 생명을 얻고 정결함을 받은 성도들은 진영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피를 이번에는 그 양을 잡아서 오른쪽 귀에,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른쪽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보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게 이제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옳다, 정의가 그게 오른쪽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오른쪽에 쓰는 사람이 되셔야 돼. 오른쪽에 발라라, 귓뿌리에 발라라,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라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에 바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쪽 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바른다는 건 온몸에 예수의 피로 늘 예수 편에 쓰는, 늘 예수 편에 쓰는, 늘 말씀 편에 쓰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세 번째 단어 사진 보여주세요. 따라합시다.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 피를 취하여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라라. 온몸을 예수의 피로 바르고 예배드리는 성도,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천국 가는 날까지 그 피로 살아야 될 줄로, 예수의 피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 말씀, 레위기로 대속의 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게 예수님인지 모르고 새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뿌렸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 레위기 14장 말씀이 대속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 납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납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예수님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깨끗하여진지라 43절에 시작. 곧 같이 계속 있습니다.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대로 네 몸이 예수님으로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예언의 성취자 예수님.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납병이 치료되고 병이 치료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진영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예수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꼭 왼쪽에 바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오른쪽 발라라 그러면 꼭 왼쪽에다 바르는 사람이 있어. 오른쪽에 바르시겨. 오른쪽에 바르세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사람. 핏부림을 받은 새.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서 살아난 새예요. 핏부림을 받은 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신앙 예배하며 보혈로 천국까지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